자, 사순절의 10번째 날을 지났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사순절과 이 부활, 이 두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동전의 앞과도 뒤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딱 좋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또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인도하는 말씀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성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 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뒷부분 가면 서로 얽혀버리는, 그래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총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적 말씀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어떻게 5문장으로 조금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장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을 외우나 안 외우나 저 입만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외우고 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신앙 고백으로 각자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순절 여정에 앞으로 30일 더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영원한 믿는 자들에게 일종의 이제 방향성이 되고 또 목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첫 문장은 시제가 여러분 시제가 어때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시제가 과거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현재 시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은 문장이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원래 영어 문법은 과거와 현재를 한 문장으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근데 이거는 서로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문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섞여서 조금 혼재가 되는데요. 원래 문장은 첫 번째가 과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절대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만한 것하고 확신하고 조금 다른 거죠. 믿음도 없고 좀 그런 사람은
어설프게 알면 막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막 교만하게 드러내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가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이제 이미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은 어느 정도 훈련이 지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된 사람한테는 뭐 그런 부분 가지고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간정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를 막 자랑하기 위한 간정이 있고요, 결국 들어보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잘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간정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나중에 느껴져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간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이 간정한다고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간정 집회에 막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 가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뭔가 좀 불편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빨리 극복해서 나중에는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런 이제 간정이 어느 정도 신앙이 경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놀라운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죽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죽었다. 어디서 죽었느냐? 여러분 어디서 죽었나요?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놀라운 선언. 우리들도 언젠간 이 선언을 해야 돼요. 언젠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언제 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에 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한 수도원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율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율법을 달달 외웠던, 율법의 최고의 학자로서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에게 그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이제 또 모함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저주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듣고 빛으로 부활한 주님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정체성 혼란을 당분간은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육으로 살아왔는데 영적 세계를 봤으니까 얼마나 혼란이 심했을까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도 바울이 6개월 동안에 집거 생활하고 말씀을 처음부터 다 봤죠. 6개월 후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정립하고 이제 남은 생에 순교하기까지의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바울이 아니니까 언제 죽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저는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누가 바쁜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평생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그건 사명이니까. 그 전에 시간만 나면 우리나라에 좀 배울 만한 교회들, 또 가보고 싶은 교회들, 심지어 천주교도 제가 많이 찾아갔습니다. 천주교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이단이 되었을까? 왜 교리가 다를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일까? 저들의 예배형태가 어떨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저도 알아야 뭔가를 이제 분별도 하고 말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좀 크다고 하는 천주교 한번 다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영락교회도 가보고,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이 그때 꽉꽉 모였거든요. 복도가 꽉꽉 메여서 예배 드릴 때 막 은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특히 동성기도 얼마나 은혜고 뜨거워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누가 제 앞에 어떤 사람이 발을 밟았어요. 아니 복잡하니까 발 밟을 수 있잖아요. 밟히는 그 순간에 눈이 도끼 눈으로 바뀌면서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민낯인가?
교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누가 자기 발을 좀 밟았다고 확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확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얼굴 표정이, 물론 우리가 이제 폭넓게 보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나는 죽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또 아시나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네. 각자 스스로 한번 기도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뭐 직분이 목사다 장로 이걸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떠세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죽으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언제 죽으셨나요? 죽으신 분은 참 잘하신 것이고, 아직 죽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이걸 하나만 우리가 좀 점검하십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아직까지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뭐 말 한마디 듣거나, 누가 내 발을 밟거나, 누가 나의 자존심 건드릴 때 팩팩하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하다 보면 실수로 내 발을 밟기도 하고 나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부족하니까 말할 수도 있지 뭐, 자기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신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죽었다고요? 정말 우리 목회하다 보면 신학대학에서 실습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실습 나가면 한번 그대로 해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실습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옆 사람 싸다기를 한번 때려보면 옆 사람이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마 몰라서 그렇겠죠. 또 여러분들이 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못할까요? 그럴 때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거기서 바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자아가 살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죽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확 죽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제입니다. 재밌는 건 시제가 바뀌어요.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인가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과거는 육신의 자아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육신의 자아로 살지 않겠다. 이것도 유리한 선언입니다. 과거에 대한 선언, 죽음에 대한 선언, 그리고 현재에 대한 선언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런 삶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자, 육신의 자아가 어떤 삶인지 이제 총 몇 가지 열거를 해줍니다. 19절,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먹과 음행, 먹과 더러운 것, 먹과 호색.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음행과 호색은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거죠. 만약 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또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이고, 근데 더러운 것은 우리가 자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자, 20절입니다. 먹과 우상숭배. 이것도 아마 여러분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목과 주술, 이것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 원수매는 한번 꽁한 것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 덜 죽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산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목과 분쟁, 그 다음에 뭐 시기, 그 다음에 분냄, 그 다음에 당짓는 것, 그 다음에 분열, 그 다음에 이단. 여기 우리한테 조금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미 졸업한 분도 계시고, 요즘 전 TV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가끔 팝업으로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좀 백종원 씨가 난리더군요. 우리나라 참 유명하신 분이죠. 요리가고 또 음식하는 분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런데 요즘 뭐 그분 요즘 아주 난리더군요.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그분이 또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보니까 음식을 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도 있더군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또 어떤 점에 있어서 한 반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마 더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그렇게 크게 비난할 일인가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것 절대 못 보잖아요. 조금마다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좀 높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뒤에서 막 하려고 하는 이 시기와 질투도 우리가 버려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존경의 박수 보내드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투기, 이것도 안 하시겠죠? 투기, 술 취함, 요거는 어떠신가요? 한 잔은 되나요? 한 잔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그게 뭐 술 맛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왕 입 안 된 거 그냥 안 대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왕 마시려면 그냥 대병으로 한 사발로 마시든지. 그런데 그렇게 마시면 죽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잔 마신다고 우리가 술맛 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안 먹은 거 그냥 아예 안 데리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 외에도 이제 많은데,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것에서 내가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 위대한 선언합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성령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산다. 이것도 바울도 나중에 성령은 어떤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는지 잘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9가지 열매죠. 사랑, 따라서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이제 내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제 육신의 산 외적인 삶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삶은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습니다. 성경은 육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 의의 병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도 잘 사용하면 우리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의 발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눈이 사랑으로 보내면 상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한번 이렇게 힘든 사람 안아주면 그것도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육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육체를 의의 병기로 그렇게 사용함에 대한 고백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울은 20절 후렴들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마셨다 확정, 도장으로 딱 찍고 이거로 피리어드 딱 끝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뭐 하나님이 죽으신 거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걸 모르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사건이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 신앙의 로드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는 그분은 신앙생활 승리하리라고 제가 보증하고 확정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선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